지방의 교회들은 오늘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다시 운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서를 기록한 16명의 문서 선지자들 모두는 예루살렘 멸망의 전후에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이들로 하여금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선지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서들은 이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는 했지만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았던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육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세상의 것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세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육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은 두 번째로 한결같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의 기록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둘째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선지서는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서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각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에스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성소인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와는 달리 사독 계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예루살렘 출신의 정통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2장까지 말씀에는 인간이 행한 거짓되고 배은망덕한 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어서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실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 8장은 1장에서 32장까지의 심판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선지자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서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 1장 28절에 나왔던 보좌 위에 있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라는 말씀,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와 오늘 본문 8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팔레스타인의 신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과 바퀴 환상에서 보여주은 것처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겨야 했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그들의 중요한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8장에는 가증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7번 가증한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존귀한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증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서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뜰을 의미합니다.
이 바깥뜰로 불리는 일반 백성의 뜰보다 더 높았고 백성들이 넘겨다 보지 못하도록 담이 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안뜰로 이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인 하나님의 처소에서 우상 숭배에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자신의 심판이 정당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곳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우상은 므낫세 왕이 만든 아세라 목상이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올브라이트 같은 유명한 학자들은 시리아나 소아시아나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벽면에 홈을 파고 세워놓은 작은 우상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유형의 우상이든지 그 우상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말 섬겨야 되는 그 성전 안에 그렇게 버젓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그를 숭배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악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6절 마지막에 보면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뜰과 안뜰을 가로막고 있던 담에 구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헐라고 그랬어요. 담을 헐었더니 한 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유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그 안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인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학자들은 이 사반은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 때에 서기관을 한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요시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그 사반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야사냐도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얼굴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장로들 70명 가운데 그 얼굴이 있었다라는 것은 에스겔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향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불을 채워가지고 그 불로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 쓰던 도구가 바로 향로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사르던 향은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상징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예요. 장로들이 그 향로를 들고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상들에게 그 향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그 장로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아주 어두운 데서 비밀스럽게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 폐쇄된 곳에서 비밀스럽게 그렇게 가증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비밀스럽게 우상을 숭배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간의 은밀한 행위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 가증한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나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낸 내 하나님을 은밀하게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장로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오늘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습니까? 모든 잘못을 다 하나님께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패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인데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 절대로 죄를 제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받는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합리화 때문에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올까요?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위기는 번영하고 발전할 때 오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평안할 때, 부유할 때, 성공할 때, 행복할 때, 출세하고 인기 있고 돈과 명예가 있고 건강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할 때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내 영혼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사반의 아들 야사냐와 같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습니까? 우린 우리 안에 우상들을 태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속에 죄의 담을 허물고 은밀한 악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가 지나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그 자기 합리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게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만든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게 하시고 은밀한 악을 제거하여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육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로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세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영혼으로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다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이 위기의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한 가정마다 하나님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텐데 하나님 그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위기에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한 때를 틈타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또 여론을 나누는 이 언론과 또 이 정당 정치인들의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막아주셔서 국민을 호도하지 않고 국민이 하나 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가는 일에 협력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도 하나님 불쌍히 해겨 주시고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졌을 때에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린 아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